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더불어 이 철학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 런던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이 그리스도인을 좀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회를 가는 중입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이 교회를 가던 그리스도인이 이 철학자의 질문을 받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포용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동시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으신 분이셔서 내 작은 마음 속에도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철학자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입니까? 작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세상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더불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어요.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는 어떤 삶이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문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비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는 예비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봅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 늘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이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이 취임식 가운데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 강단상에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1년이 돼가죠.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10월 5일 미션란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이 바라보는 교인의 이미지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핫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속에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에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의 최우승자의 이 주인공이 이제 모든 것을 우승을 하고 나서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이 묶여 있고 안대로 가려져 있던 그 사람을, 주인공을 다른 행인들이 무시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던 한 전도자가 주인공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대를 벗기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손이 묶여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복음을 그냥 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드라마에 244번 인물이라는 이 있대요. 그 244번 인물이 이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 자신이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 240번 참가자는 자신의 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에게 나쁜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주여라는 것은 그냥 존칭어입니다. 높이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달라진 삶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행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여행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물과 식량이 아주 귀중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서 물과 식량을 구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그 여행객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 내가 정말로 할례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내가 체크해 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고,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면 너희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직장의 동료들, 사업장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이 사랑이 마음이 흘러와서 내 주변의 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진 성경 공부하는 것을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동화되는 그리스도인, 동화되는. 이 사람은요,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 세상은 잘못돼, 그러면서 세상과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등을 지려고 하죠. 세상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도외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삶, 믿는 자다운 삶,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루 종일 저보고 사역을 준비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가정에 가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하루 종일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너무 힘들 거예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감당하는 것이 산 제사라는 거예요. 산 제사.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직장에 돌려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창세기 1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이 세 여행객에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셋 하나님과 두 천사 세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벌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사 이후에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끼리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식사의 장면을 기록했을까? 바로 식사가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름다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여전대회를 잘 섬기는 이 회장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 열풍이 불 때 친구들을 따라서 아파트를 보러 발이 부릅토록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 주시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주일 오후에도 아파트를 보러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분이 예배 인도를 맡았습니다. 이날도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급히 교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예배 인도를 위해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예배 부름을 낭독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요, 새벽 5시에,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와 또 성경 말씀을 다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기독교 고전 가운데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임재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고 잠시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깐 말씀을 보고 잠깐 찬송을 부르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이 암송, 도전, 나도 감사 암송함 가지고 말씀 한 절을 읽어도 하나님은 그 교제 가운데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월요일 감사를 가슴에 담으며 내 뒤에 기쁨과 감격이 따라옵니다. 화요일 불평은 두려움과 불행을 감사하는 평강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읽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요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소생하면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우리의 가정에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늘 인상 쓰고 짜증내고 엄마는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빠 왜 이러지?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은혜가 넘치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에 그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과 함께하는 사라였어요. 사라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사라라는 이름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때 나이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막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를 보신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장막 너머를 보시는 분이죠.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불신을 뭐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오려.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서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 불신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덮어줄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불신앙의 모습,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드러냈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봤을 때에 무슨 일을 기억할까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비웃었던 그 웃음이 생각날 것이고, 또 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에게 참 웃음, 환희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평생도록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평생 기억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나를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신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 없는 축복은,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아주 맛있는 물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변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변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전도에 요청을 했더니 요전도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많은 요전도 회원님들이 오셔서 반찬을, 그 물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반찬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기 위해서 아침에 이 안산의 농수산물 시장을 갔습니다. 이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제일 많이 들려왔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거 국산이에요? 이거 중국산이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변에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 농수산물을 사는데도 신뢰가 깨어져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뢰가 깨어진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라의 모습이 오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불신앙을 조장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라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내가 알아왔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진짜 하나님이란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렴이라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막막한 인생길에서 답답해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손님이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뭐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말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 가운데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을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복으로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품이 인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들 등에 온 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믿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마다 일어나고 하나님 하는 모든 사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으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사랑이 찬양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함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영광 올려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능력이 되어져서 온 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며 아버지 그들이 있는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광명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흘려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